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30초 정도로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에 사실 우리가 드릴 모든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원본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짧게는 30초만 할 수도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부분은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을 다루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가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원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에 없는 송영이 어찌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송영으로 이 기도를 끝마쳤기 때문이라는 추측입니다. 무엇이든지 끝마침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탄식할 수도 있고 애통하여 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원망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를 마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찬양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이든지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송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송영 앞부분에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개정판에서 생략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대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송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왜 그런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을 통하여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공동체는 유대 기독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도 없었고 예배당도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영적 메마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주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앉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좌에 앉힌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아직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복종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 오른뺨을 칠 때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보여주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다 살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 다 살지만 우리는 마치 외국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이 대한민국조차 어쩔 수 없이 외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경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이 뜨인 사람은 희생과 고난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은혜의 눈이 뜨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한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에 정말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가하고 의심했던 저희의 이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